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주님처럼 날 인도하는 분은 없습니다. 늘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노예 찬양 경연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상을 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늘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광고를 한 가지만 더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대상에서 양복 상의를 입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시원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스포츠라는 경기 속에서 나타나는 역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전의 짜릿함을 한번 맛보면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늘 이길 것 같은 팀이 그 약팀을 만났는데 약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분명히 9회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역전하면 그 짜릿함이 아주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왜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막판에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실제 삶을 보면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나 역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변변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특별하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점점 그런 시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자라야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 모 장관이 딸을 부정 입학시켜서 나리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부자들에게 화를 냅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힘을 갖고 불공정하게 하니까, 실력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나는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사법고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만 해서 합격만 하면 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다 닫혔습니다. 로스쿨을 나와야지만 거기서 자격을 얻고 시험을 보죠. 근데 이 로스쿨 학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제 일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계층화되고 그 계층이 아주 서열화되는 가운데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수저 금수저 이야기하고 이 부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맹목적인 비난도 하고 적대심을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러한 계급과 질서가 고착화돼서 역전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전,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무엘상을 몇 번 강의했냐면 72번을 했습니다. 징하죠, 그죠? 저희 집 딸들은 언제 끝나냐고 성화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옳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개념이 분명하게 서져야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 또 주관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역사의 깊은 이면에 심연에 흐르는 도도한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처음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을 삶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부른 노래가 2장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의 증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으신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 외에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면서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내용을 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한나의 노래처럼 가난한 자였고 빈궁한 자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가난하고 낮은 자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백성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부하가 되었고 그를 궁정으로 왕이 인도하는, 그리고 왕자인 요나단의 지지를 받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장수가 됐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왕이 안 돼요. 오히려 그가 왕권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윗은 사울이 궁궐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격동케 됨을 당했을 때에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전장에 내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런 고난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오히려 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사울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사지로 몰아붙이는 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변방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하니까 2번째 작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인계예요. 어떤 미인계냐? 자신의 딸을 미끼로 다윗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뭐를 줘요?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라고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그리고 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내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주고 나에게 부요하게 하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큰딸 메랍을 아내를 줄 테니까 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우라고 할 때 사울의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데 나를 위하여 또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고 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었음을 아니까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는 선한 말이 아니라, 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가 자기 손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딸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뭐요? 줄 시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이 그 괴략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사울이 원한 대로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에게 줄 시기란 말은 다윗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한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시키기에 적합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을 할 때 뭘 전제로 했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결혼하기에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어기고 자신의 딸 메랍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결혼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다윗을 향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혹시라도 메이랍이랑 결혼하면 그 뒤에 자신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미연에 차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의도와 또 질투심과는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왕 가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해요. 왜냐하면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목동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에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혈통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해야죠? 우리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던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왕의 가문과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전통을 보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 뭐가 맞아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딸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갖고 가려면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100만 원? 저는 1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200만 원? 아닐걸요? 소 한 마리면 될까요? 아니죠.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다윗은 나는 그게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 딸을 미끼로 다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미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덫에 넘어가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교묘하게 행동을 하냐면 이미 자신은 지금 다윗과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어요? 2번이나 어겼어요. 자신의 딸을 준다는 약속을 2번이나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을 이용합니다. 신하들에게 미끼의 말을 던져서 이 신하들이 비밀리에 다윗에게 접촉을 해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합니다. 야, 왕이 너를 기뻐한다. 그럼 모든 신하도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합니까? 사울은 다윗이란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모든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칭송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추기고 깎아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딸 미갈이 만약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 딸의 마음에 평생에 얼마나 큰 짐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딸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생각하지 않고 딸을 미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여기서는 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는 출세지향적인 인물도 아니고 왕의 사리의 자리에 그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드러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분명히 골리앗을 이겼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게 하는 약속과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비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4절 25절을 보면 지참금 없어도 괜찮아. 단지 뭐만 내면 된다고 얘기해요? 남자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다시 한번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 포피를 벤다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포피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서 한 번 죽여요. 근데 그 죽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엄청난 모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제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전체가 격분해서 달라들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도록 계략을 짠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오늘 말씀 26절에서 30절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데 분명히 사울은 100명을 달라고 했는데 다윗은 몇 개를 갖고 와요? 200명의 포피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내쫓았는데 사울이 죽이기 위해 제안한 덫의 함정, 그 함정에서 오히려 다윗은 미리 나중에 싸워야 될 적들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번은 또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제거할 수 없는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대적의 반열에 올리는데 평생의 대적의 반열로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인물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씩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볼 만도 한데 하나님을 못 봐요.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주는데 그것은 다윗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울의 심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한나 고백 들으셨나요? 낮고 비천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앙치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사위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계략을 꾸미지만 모든 것을 실패시키시고 오히려 다윗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신다고요.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시를 한 편 짓습니다. 그게 시편 55편이에요. 시편 55편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나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내 칼이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는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자신을 치려고 하는 대적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쟁이고 뽑힌 칼이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대적이 어떤 존재냐? 화목한 자를 치려고 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파멸의 웅덩이로 몰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적이 바로 사울입니다. 마음에는 죽이려고 하면서도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입술로는 아름다운 언어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구원하셔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서는 이 기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장을 보면 3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데 5절, 15절, 30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보시겠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뭐요?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그의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뭐요?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죠. 3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뭐요? 더요?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의 악한 깨는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런데 5절, 15절, 30절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뭐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을 전쟁마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과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단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마음의 갈등과 절망과 낙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5편을 지었다고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좌절 가운데 지은 노래가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에 직접 계획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역전시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괴로운 과정은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승리를 안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주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시편 55편 읽었던 것처럼 절망과 갈등과 아픔을 겪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그 징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큰 약속과 징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칠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딸이 예고를 다니는데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 저희 딸이 서울에서 레슨 받으니까 형편이 좋아서 받는 줄로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에서 갖는 레슨이 훨씬 싸서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 레슨을 안 받으니까 점수를 매기는 선생들이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등수를 얻고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모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영은이도 답답하고. 근데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악기를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부분만 바꾸면 좋겠대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한테 물었더니 형님 얼마요? 그랬더니 중고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빌려주겠대요. 3개월 동안 싸게 빌려줄 때니까 빌리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저희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영은이가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통장 번호를 알려달래요.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그랬죠. 왜요? 그랬죠. 근데 아니래요. 자기가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 사달라길래 밥값 정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하고 딱 그만큼 돈이 왔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고 주관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아버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보배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높아지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상황과 환경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다시금 한 발자국 내디디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평안함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죽음에 넘겨진 것 같고 괴롭고 힘든 현실에서 낙심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